반갑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간 지가 한 17년 됐는데요. 여기 있을 때도 제가 충청도에 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대전은 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뭐 청주 이런데 회사들, 공장들 방문도 하고 그런 거 외에는 충청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론 여기 충청도 출신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충청도 분을 제일 처음 제 생애에서 만나서 인상이 깊었던 분은 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북 정읍 신태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이리에서 다녔는데, 익산이죠, 이리에서 다녔는데 제 담임 선생님이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죠. 박정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4대 졸업하고 아마 그때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젊을 때였어요. 열정이 뜨거웠을 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선생님이 시골에 있는 저를 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해가지고 저를, 그 집이 공주셨거든요. 아마 공주 사대 나오셨던 것 같아요. 공주로 저를 데리고 와서 며칠씩 공주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서 재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참 잊지를 못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참 선생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 정도 눈치챘으면 50점. 아니 도대체 학생이 어떤 학생이길래 그렇게 이뻐하고 방학인데 데려다가 그랬을까?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반장이거나. 제가 바로 반장이었고 우리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비웃으시는군요. 그 선생님이, 그래도 난 충청도 선생님 너무 인상이 좋아서 제가 참 그 가슴에 남아 있어요. 한 번은 뵙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충청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점 몇 %인가 그렇더라고요. 10%가 안 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이 전체 인구에. 그런데 우리나라 개그맨, 코미디언들, 개그맨이, 전체 개그맨의 30%가 충청도 출신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생각의 폭이 넓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유머와 개그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고 왔으니까 강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눈이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러지 마시고 눈을 푸세요. 그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참석한 여러분들 대단해요. 예배 드리고 피곤할 텐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해. 할 수 있으면 둘씩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마주보시고 저를 따라서 얘기하십시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고,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주로 이제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뉴스라는 게 성격상 일어난 사고나 사건들이 중심으로 다뤄져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맨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물론 여기서 살면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있고 좋은 교제권이 넓고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한국을 볼 때는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무슨 차를 몰고 가다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방망이로 때리고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가서 칼로 찌르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삶은 돼지머리가 하나 북쪽에 있어가지고 무슨 핵실험을 하고 무슨 미사일을 쏘고 이게 우리는 불안한데 여기 돌아보면 사람들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 해외 동포만 불안해. 참 희한한 거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헬 조선이란 말을 그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우리 젊은이들 헬 조선 그런 말 안 쓰시죠? 네.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게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 헬 조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저주하고 대통령 저주하고 세상 저주하고 그리고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치인도 부패하고 법조인도 부패하고 경제인도 부패하고 온갖 세상이 부패한 세상으로.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다 자라고 그랬고 또 가난하게 자라고 다 그랬지만 우리가 없이 살 때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편리해졌고 좋은 게 많고 그렇지만 그때보다 참 살기가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디 무슨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네, 어디 그냥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적마다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란 말인가? 사람들이 다 낙심이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면 되거든요. 지금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이 고생만 조금만 참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냉소적이죠. 냉소적. 누가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거 해봐 되나? 누가 바른 소리를 해도 그거 저 사람 속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과 희망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어깨는 처지고 손은 늘어뜨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유다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런 곳이, 그런 도성이, 그런 도시가 패역한 도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포악한 성읍이 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부르짖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먹이를 뜯어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단 말이죠. 방백들은 귀족들을 말합니다. 지도층을 말합니다. 재판장들은 어느 사회든지 재판장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굶주린 이리 때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다음날 것까지 남겨두지도 않고 온통 다 삼켜버리는 이리 때처럼 탐욕으로 넘치는 무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계시를 받아 그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옳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 경솔하고 정치인들의 뒤에 붙어서 이득이나 빨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비위에 맞는 소리나 해주고,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다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하고 포악하고 백성을 짓밟고 착취하고 잡아먹고 이런 사자 같고 이리 같은 놈들을 왜 그냥 그대로 두고 보내냐 그 말이에요. 왜 힘없는 백성, 순진한 백성,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당하고 살고 짓밟히고 살고 빼앗기고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신앙의 회의주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1장 4절로 와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참 우상도 가지가지, 잡신도 가지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바알, 그마림, 무슨 하늘의 하늘의 뭇별, 말감, 다 우상. 각 나라 각 지역의 우상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백성들, 도대체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 살아갈 맛이 없어서 어깨가 늘어지고 손을 쭉 늘어뜨린 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살 맛이 없는데, 죽지 못해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사는데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첫째입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일찍 와서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는 매 주일 사경회도만 뭐로 따로 사경회를 해? 그리고는 오늘 굉장히 지금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신곡 갖고 왔겠어요? 히트곡 갖고 왔겠어요? 상식적으로 히트곡 갖고 왔겠어요? 신곡 갖고 왔겠어요? 히트곡 갖고 왔지. 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다른 데 집회에서도 하던 것 중에서 그래도 그 말씀만 전하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골라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신곡 쓰느라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조금 식은 거 데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와서 편히 앉았다가 은혜 받고 하려고 했더니 오자마자 무슨 일기 쓰라고 그냥 또 일기 써야 되는데 일기. 그러더니 또 성찬식할 때는 예수님을 잡아먹었다네 나한테. 씹어먹었대. 막 씹어먹었대. 예수님을 씹어먹었대. 그러니 내가 이거 편안하게 강사로 와서 대접받고 말씀 전하려다가 이거 온통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우리가 예수님 잡아먹었구나. 나는 그 예수님 잡아먹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러면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독특한 진리요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원래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그런 걸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그런 뜻이고요.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았다, 채무 완료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거든요. 갚아야 돼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빚을 갚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내가 범하고 벌은 예수님이 받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지. 어느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입원해서 목사님이 그럴 때, 제가 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참 열심히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런데 조금 그 신앙적인 확신이 있나가 조금 의심이 돼서, 권사님은 뭐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죽어도 천당 가실 자신 있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당 가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래요? 그 말은 내가 지금 형편없이 믿는데 내가 앞으로 잘 믿어야 천당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성경에 그런 교리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처럼, 자격 없지만 거지처럼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은요, 시골 고향이 같아요. 거칠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역 앞에서 주막집 같은 걸 하면서 옛날에 그 대포집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뭐 환경이 그러니까 뭐 훔치러 다니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겨우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 복덕방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지금이야 뭐 복상 자격증도 필요하고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자격증 제도도 그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걸 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꼭 사람들이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일날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셋집 하나도 구하는 것도 주일날 가서 집을 보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 때려치고, 옛날에는 우유 배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요새 것들은 잘 모를 거야. 예? 하여간 우유 배달이라는 게 있었단다. 집으로 우유를 갖다 배달해주는. 가만히 보니까 우유 배달을 하면 새벽 일찍 갖다 주고 낮에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것은 잘 이야기를 하면 토요일 날 이틀분, 토요일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겨울에 추운데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서 우유를 받으면 눈물이 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눈물이 나서 할 일이 없잖아. 아침에 우유 배달 다 끝나고 오전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사찰 집사가 따로 있고, 그런데 큰 교회였어요. 저기서 사당동 그 건너편 남현동 큰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거야. 쓸고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화장실 가서 닦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지도 않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저는 옛날 기억밖에 없잖아요. 이 형이 참 옛날에 그냥 껄렁거리고 거칠게 살고 이런 그 삶을 기억하기 때문에, 야, 윤호야, 나는 하나님이 이 넓은 예배당 혀로 다 핥으라고 그래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다 핥겠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감사도 없고 확신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의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덮어씌우고 예수님의 의는 가져다가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력 종교와 의례 종교예요. 노력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뭐 도를 닦든지 선행을 하든지 적선을 하든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참선을 하든지 해서 도달해야 되는 거고, 은총의 종교, 은혜의 종교는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냥 거저 선물로 주는 종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군다나 다시는 형벌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회개했어. 자, 지은 죄 회개했는데, 회개한 다음에 죄 짓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엔 죄 하나도 안 지셨나요? 또 짓는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안 짓는지. 왜? 저는 또 짓더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갚으신 겁니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새벽교회 아무개 집사 어제 보니까 직장 동료 몇몇 어울려가지고 고스톱 치던데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던데요. 저런 것이 무슨 집사입니까? 저런 것도 천국 보낼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대든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놈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애드버킷, 그게 이제 용어로는 변호사란 말도 있고 변호인이란 말도 있고 파라칼레오예요. 우리의 보혜사란 뜻도 있고, 우리가 고발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딱 가로막는 분이 있어요. 디펜스, 방벽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봐라! 손에 못자국 난 손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갚은 거야, 저 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를 용서받은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가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도다. 인생 풀이에요, 풀.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요. 잠시 지나가는. 캠핑 나가서 거기다가
소파 드리고 가구 드리고 실내 장식하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왜 그래요? 금방 떠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기차를 가도요, 버스를 타도요, 대전에서 내리는 사람과 부산에서 내리는 사람이 앉는 자세가 달라. 영원한 세계를 가진 사람과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힘들죠. 정치적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안보의 상황이, 취업 상황이, 직장의 형편이 다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고요. 또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독립군이 아니에요. 독립군 훌륭하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죠. 근데 독립군은 자식 낳아놓고 돌보질 않아. 저 만주로 어디로 가서 독립운동하고, 그러면 이 독립군 부인이 고생하면서 남의 집 빨래해가면서 싹분팔이 해가면서 자식을 키워. 그럼 어느 날 밤중에 쑥 나타나 독립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 훌륭한 어른. 그리고는 하루 이틀 잠자고 그러면 또 얼마 지나면 그 부인이 배가 불러와. 둘째가 생겼어. 그리고는 또 안 나타나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나타나 며칠 있다가 또 배 불러와. 낳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이 이 독특함과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초월신이에요. 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 신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유대인들 초월신 믿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부르고 벌벌 떨어요. 우리 교인 하나가 주이시하고 무슨 거래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뭐 어떤가 해서 이 얘기를 떠보려고 제호바가 그러니까 제발 그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무서워서 못 불러. 초월신,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이슬람도 마찬가지. 알라 신이 그저 알라 뜻이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다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라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특징이자 공통점이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공통점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강 건너 처음에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폐쇄됐는데 거기서 다니는 애가 우리 반에 다녔어요. 근데 얘는요, 누구 친구 집에 가서 밥을 금방 먹어요. 어른만큼 먹어요.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밥 먹으냐고 하면 안 먹은 사람만큼 또 먹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고아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지금 먹으면 언제 먹을 줄 모르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손은 자꾸 내가 놓쳐요. 잡고 있다가도 또 뭐 다른 거 잡으려고 돈도 좀 세상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이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사는 이들이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옆에 하나 있으면 든든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전라북도 옛날엔 정읍군이에요.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이 평화동 3, 4, 5번지 천주교 있는 뒷길 옆에 집. 옛날 동네 사람들은 가리켜서 일본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깜깜해. 가로등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를 토요일 밤에 모였어요. 토요일 밤에. 주일도 물론 모이지만 토요일 밤에 주일학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이제 2부 순서가 뭐냐면 동화 시간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 뭐가 있어요? 동화 시간에 목사님도 하시고 때로는 부장 집사님도 하시고 뭘 하냐면 뭐 로빈슨 크루소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동화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지. 뭐 장발장 이야기. 그거 들으러 가는 거야 토요일. 근데 제가 누님이 계실 때는 나보다 2년 위에 누님이 있어서 같이 손을 잡고 가니까 깜깜한 골목길도 그냥 누님과 함께 가니까 무서운지 모르고 갔는데 누님이 6학년이 딱 되니까 중등부로 올라가 버리네. 혼자서 무서워서 갈 수가 있어야지.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제 여동생을 꼬셨어. 제 여동생이 명래야, 나랑 예배당 가자. 안 가. 그래. 걔 가려고 그러나요? 안 가지. 밤에. 그래 꼬셨지. 이슈가 있어. 너 나중에 밤중에 똥 마려울 때 내가 변속관 따라가 줄게. 너 예배당 가자. 근데 그때는 시골집이 이렇게 지금이라 다 화장실 옛날에 변소라고 그랬어요. 그 대나무 숲 있는데 그 변소가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 한 번씩 가려면 엄마 아빠는 혼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여기 집에 바로 옆이고 그런데 무서운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 괜찮은 장사 같거든. 가재. 그래서 걔 손을 잡고 갔어요. 근데 그 골목길이 왜 무섭냐면 이런 전설이 있었어. 저 안동네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그 스토리는 꼭 비 오는 날이에요. 거기 공동 우물이 있어. 큰 우물. 아줌마들이 빨래도 하고 물을 길어다 먹기다. 울부터가 있는데 밤에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가는데 갑자기 그 공동 우물 지붕 밑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꼭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때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우산 좀 같이 받고 가요. 그러고 오더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 깜깜한데 물론 희미하죠. 비가 내리는 밤이니까. 우산 좀 같이 받고 들어오는데 막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진땀이 바짝 나는데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없어졌더래. 그래서 빨리 가야죠.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있더래. 그러니까 이게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없어야 되는데 있다가 없고 하니까 막 엄청 놀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날로 가서 뭐 석 달을 꿍꿍 앓았다나 어쨌다나 이런 전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골목 지나가다 누구 씨름을 했는데 왼쪽 다리를 걷었다나 오른쪽 다리를 걷었다나 넘어뜨려가지고 그 공동우물 기둥에다 묶어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피 묻은 빗자루더라.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그 동네에서 돌면서 애들도 다 그 얘기를 알아. 그냥 무서워서 그걸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혼자 못 가고 여동생을 옆에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되는 그 여동생이 진짜 뭐 도깨비가 나타나든지 귀신이 나타난다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게 없어야 내가 혼자 뛰고 도망가기도 편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여동생 손 하나만 잡아도 덜 무서워서 든든해서 교회를 갔다고요.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동네 아줌마들도 거기는 밤에 못 다녀. 젊은 아줌마들 무서워서 못 다녀요. 지금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그 길들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애기 없고는 가더라고. 혼자 가면 무서운데 등에다가 뭐 하나 붙이니까
그게 갓난애기인데 그게 무슨 도와주겠어요?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든든하다 이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조그만 일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을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싸우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민교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니까 그럴 수가 있어. 왜? 이거 다 죄인들이 왔거든. 옛날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 이게 다 모자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 옆에서 같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안전, 또 하나는 소중함.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그걸 이제 인간의 욕구와 연결을 시켰는데, 뭐냐면 우리 일상적인 욕구, 일반적으로 뭐 오늘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가서, 이런 욕구들이 있어. 또 관계의 욕구가 있어.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이 나를 좀 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좀 많이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남편대로 우리 마누라가 좀 찬소리 좀 하고 나 무시하지 않고 나는 존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 근본적인 욕구. 근본적인 욕구는 우리 영적인 갈망이에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도 없고, 그리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욕구나 일상적인 욕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목마름이 뭘 만들어내냐면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이나마 일시적이나마 내가 그런 불안과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빠지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포르노에 빠진다든지, 여자들 쇼핑 중독에 빠진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요,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엘 샤다이. 어떤 언어학자들은 그게 샤딤, 이게 그 어떤 단어냐면 엄마의 가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떼쓰고 아기가 막 힘들어할 때 엄마가 젖을 먹이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예요. God the sufficient. 하나님은 너무나 풍족하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만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단칸방에서 애들 새 때리고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분은 평안해, 감사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가도 떠나고 정들었다가도 떠나고 친했다가도 떠나고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도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대만은 세상을 살아서 가고 다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불리하게 진행되는 거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있다가는 자기까지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야.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 내 곁에 계셔. 다 떠난 게 아니야.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아까 뭐 성경 구절 어디 갔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또 좋은 걸 여러 개도 골라서 써놨던지 좋은 소리는 다 골라버렸어. 내가 이것 중에서 내가 한 두세 개 인용할 성경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컨닝한 것 같아가지고 인용해도 별로 빛이 안 나. 그래서 갖다 읽어버릴래 내가 그냥.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하나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 걱정? 뭐가 걱정해? 하나님 계시면 됐지.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면 됐지.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 17절에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뭘 나 같은 걸 기뻐하실까?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아니에요. 너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기쁘다.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 기뻐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자녀도 나와봤지만 특히 손주 손녀들, 여기도 애기들이 많더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면 손주가, 그 갓난 애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대접을 여러 번 해줘서 용돈을 잘 줘서, 네? 그리고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보면 기쁘다 그렇습니까? 어떤 딸은 바다 옮기다가 그냥 쥐 깔기면 오줌도 얼굴에 맞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결혼한 아들이 나가서 손주 생겼어. 어머니 권사님이요, 며느리 인사는 받지도 않아. 애기부터 뺏어. 애기부터 뺏어고 맨 뒷자리에, 유아실에 갔다 맨 뒷자리에 갔다가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왜 그래요? 얘가 용돈 많이 줬어요? 얘가 충성을 다 했어요? 그냥 좋은 거야. 네가 그냥 좋다. 보면 좋다. 사람이 연애할 때도요, 그냥 좋아야 돼. 근데 서울대 나와서 좋다? 집안이 부자라 좋다? 인물이 좋아서 좋다? 그러면 그거 위험해. 그냥 좋아야 돼.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쁘다. 보면 기쁘다. 우리가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쁨을 드릴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이 확신,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야. 이 확신은요, 기가 펄펄 살아. 애들이 집에서 온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학교 와서 기가 펄펄 살아. 되지도 않는 답 막 이야기하고 지가 막 틀리는데도 떠들고. 근데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애들, 주눅든다고 그러죠. 주눅든다고 그래. 그런 애들은요, 학교에 가서 답을 알아도 발표를 못해.
기가 죽어서. 자,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지 않고 기죽지 말라 하려다가 내가 말았어.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기죽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 인류 역사상 제일 행복한 여인이 누구죠? 많이 알려져 다 알 거야.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여인, 하와예요. 하와. 시어머니가 없었어. 근데 그 시어머니는 야야, 내가 대전서 풋고추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깻잎도 있고 상추 김치 새로 담아서 아주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노인네가 양손도 그냥 기운도 없는 데 들고 내가 올라갈게. 그러면 며느리가 전화 딱 받으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나, 어서 맞아드려야지, 어서 마중 나가야지. 그럽니까? 내가 간다 소리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 시편도 안 읽는다잖아. 내가 이번에 와서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이 미켈란 쉐르빌, 아데나 팰리스 막 이런 걸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그랬더니 신호 앞세우고 오더래. 신호 앞세우고. 야, 이거 괜히 신호까지 오면 독을 잡아다. 내가 다시 요새는 젊은 처자들이 어떤 아파트를 냐 그냥 중앙 아파트, 대신 아파트 쉬운 걸로 다시 찾는데 신호까지 따라오는데 어려운 이름 썼더니 그 정도로 싫은 건 그냥 싫고 좋은 건 그냥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좋대.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물론 변화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노예 시대에 어떤 청년이 하나, 흑인 노예가 잡혀왔는데 노예들 비굴하잖아요. 막 먹는 건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그 포악한 주인이나 만나면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럼 막 주인이 막 발을 잡고 막 구두를 혀로 핥으면서 막 그렇게 아부를 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 매를 때려도 눈 하나 깜짝을 않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 살이 찢어지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해. 너무 나는 우리 부족의 추장 아들이다. 장차 추장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르니까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 삶의 질이 달라야지.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천사도 우리를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수종드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체감이 안 돼. 체감.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랑과 관련된 말이 은혜, 사랑, 자비 비슷한 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최초 진술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용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그것이 등장하는 배경과 그 상황이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기를 못 낳다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 그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죽는 게 쉽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쉽겠어요? 누가 죽는 게 더 쉽겠어요? 자기가 죽는 게 쉽지. 요새 부모들은 다르더만.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죽으셨잖아요. 대신 아들 보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 거야.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우리는 체감이 안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호세아 14장 봅시다. 호세아 14장. 다니엘, 호세아. 그 앞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또 구약 저 변두리 가서 찾지 말고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거주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진노가 다 떠나가고 이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비유를 뭘로 들었습니까?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의 특성상 북쪽에 있는 헐몬산 주변에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지중해에서 불어온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서 그게 이슬이 되어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겪는 이슬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이슬은요, 모르는 새에 내립니다. 잠자는 사이에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네겝이라고 남방 지역은요 그냥 푸석푸석한 그냥 사막 같은 땅이 되는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거기 강이 흘러요. 근데 이 비는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와서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뭄 때문에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슬은 변함이 없어요. 오는 것 같지 않는데 지나가 보면 젖어 있어요. 이게 이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좀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높여주시고, 아니면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 저 공중 구름 사이에서 유윤호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 한번 해주시든지, 뭐 좀 화끈하게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유난을 떠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 유난을 떠. 요새 젊은이들 무슨 유난을 떠, 무슨 막 트렁크를 여니까 풍선, 공기 풍선이 한 200개가 올라가는데 저 아파트 13층에 있는 그 약혼자한테 이제 프로포즈 하는 게 막 요지랄을 하더라고. 요새 그냥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저 전주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오고 아버지가 하숙집을 정해놓고 그냥 주소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한 번밖에 안 와봤어. 두 번째 가는 거야. 시험 볼 때만 와서. 그러니까 낯설고 막 그러지. 근데 공부를 잘했지, 서울에. 근데 옆에 어떤 신사분이 앉았어.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좁은 지역이니까 뭐 누구누구 오빠 친구에 누구 해서 알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야, 너 공부 참 잘했구나.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 서울은 얼마나 가봤냐. 아니, 저는 가본 적 없다고. 시험 볼 때 한 번 가봤다고. 그럼 하나도 모르겠네. 창경은 가봤어? 옛날엔 창경만 하면 남산이거든. 네. 창경은 남산. 안 가봤다고. 그러면 또 토요일 날 나하고 만나자. 내가 창경은 구경시켜줄게. 남산 구경.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만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귀한 겁니다. 카메라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서 막 사진을
여기가 이쁘겠다 이렇게 한번 서봐라. 그러면서 자기는 막 이 신사복이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이 묻는데 막 누워서도 찍어주고 막 유난을 떨더래, 유난을.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 그리고 끝나고는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경양식집 돈가스, 옛날엔 경양식 돈가스야. 돈가스 사주고 경양식 돈가스 사주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아저씨 너무 고맙다고. 괜찮아. 예. 동생도 막내 동생 같은데 너 뭐 내가 예? 해줄만 하니까 하지. 또 알만한 사람이고. 또 만나죠. 또 그 다음 남산.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유난스럽게 사랑을 해서 여고도 졸업도 못하고 3학년 때 결혼을 했어. 3학년 때. 근데 그 자매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요. 결혼하고 2달 지나니까 바람피더랍니다. 이런 유난을 떨어. 그냥 유난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고위직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건강하고, 그런 미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야. 잠잠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못 받았나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또 그 일을 겪으라면 도무지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민 가서 보니까요, 이민 온 사람들이 다 불쌍해. 학력, 실력, 경력 다 무시당하고 막일하고 사는 거야.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처음에 설교하면서 17년이지, 벌써 17년 전에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 와서 전공 살려서 먹고 사는 놈은 목사밖에 없네요. 근데 그랬다니까 진짜로 우리 교인들한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알고 보면 불쌍하고, 듣고 보면 다 고생했고, 친하고 보면 다 좋아. 한국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알고 보면 불쌍해. 나는 그 대학부를 지도할 때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대학부를 내가 지도했는데, 대학생 애들을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거 뭐 우선 특강을 하고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 하니까, 아니 나는 요새 애들이요 발랄하게 뭐 스스럼 없이 좋은 부모 밑에서 다 그렇게 자란지 알았더니 웬 상처들이 그렇게 많어? 눈물들을 쏟으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가 젊으나 늙으나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한번 옆 사람한테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위로하고 살아요. 알고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요. 예? 그렇잖아요. 삼변이 바다고 북쪽에는 오랑캐가 있는데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랐는데, 제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때 삐끗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다면 앞날이 문제잖아. 살아온 건 지나갔고. 이런 찬송이 있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그런데 문제가 있어.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할머니들 주제곡.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는 사랑, 그리고 앞으로는 나 모른다, 그런 하나님 믿었습니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은 이후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유난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참 모범생이다. 우리 그 초등학교 동창 우리 황장로라고 하는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이 집회에 오늘은 교회 섬기느라고 못 왔을 거예요. 내가 내 증언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인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주 뛰어난 아이였어요. 모범생이고요. 교회에서도 요절 암송 다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노예에서 상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회의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 한 10년이더라고. 딱 계산해보면 10년 떠났어.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교회도 안 갈 뿐더러 내 멋대로 살고 술 마시고,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때는 치셨다고 생각도 못했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3년을 고생했어. 그게 원래 결핵이 한 1년 안에 나아야 돼요. 이게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오래 가면 1차 약, 2차 약, 3차 약 먹고 이게 골치 아픈 병인데,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 폐렴 낳고 나니까 황달 간염이 딱 걸렸는데, 황달 걸리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얼굴이 누런 것도 누런 거지만. 그래가지고 건 1년 이상 2년 가까이 고생했어. 계속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안 갔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10년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지금 불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불안하지요? 미래가 불안한 거지 과거가 불안한 건 아니지. 그죠? 염려되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뉴스에 의지해서 살아. 뉴스. 경상도 사람들은 또 뉴스라고 그러대. 뉴스. KBS 뉴스. 아니 경상도 사람 목사님을 아는데 뉴욕을 못해. 뉴욕. 뉴스에서 경제가 어쩌고 무너지던 조선업계가 다시 일어납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안심이 되는 거야. 뉴스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고 장기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이 뉴스야? 왜 뉴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거 좀 힘들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그냥 뉴스 그 업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업계가 호황이 될 겁니다 어쩌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뉴스를 바라보나이다. KBS 앵커를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난날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여기까지는 스톱, 여기까지 와서 스톱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손 뗀다, 그런 하나님 믿었습니까? 장래에도 험산 줄력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시 스바냐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16절로 올라가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잠히 사랑하고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문장을 보면 형식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물론 도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그렇게 맥이 다 빠졌어? 왜 그렇게 손을 축 늘어뜨리고 왜 초상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이 말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벽교회 교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교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저 집은들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대. 그거 진짜일까?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고 말고 그래. 그냥 지 생각이지.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나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간증도 하고, 예?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어려운 일 생기니까 코 쑥 받치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예? 평소에 알던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지나다니네.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서. 그때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새벽댁, 당신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당신은 기도하면 된다며,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며, 근데 왜 그래? 왜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 우리야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믿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당신은 왜 그래? 아니면 같은 동서들끼리,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동서는 예수를 안 믿어. 평소에 동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고 어쩌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막 그래놓고는 지 아들 직장에 딱 떨어지니까 손 축 늘어뜨리고 동서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뭐요 이게? 하나님이 뭐요?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동서가, 아니 동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망 신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우울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힘이 안 생기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여러분 얼굴을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얼굴에 무엇을 지금 간판 달고 다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망했습니다.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종자가 다르다고 그랬죠. 삶이 다른 거죠.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까 호세아 14장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비가 안 와도 이슬만 와도 백합화가 핀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은 좀 펴요. 얼굴 좀 핍시다. 나는 피고 말 것도 없어, 너무 넙대대하게 생겨가지고 이마도 훤하고, 참나 살아가면서 별 스트레스가 다 많아. 옛날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 평균 연령 90세 이상 된 할머니들은 좋아합니다. 미남이라고, 인물이 훤하다고.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와 얼굴이 웬 세숫대야야, 이마가 그 얼굴 큰 것도 스트레스라니까 요새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좀 조그마한 걸로 맞춰봤어. 한번 어떨까 해서. 그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캐나다 쇼핑몰에 가잖아요. 크니까 거기는 잃어버려. 어떻게 찾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저쪽에 넓은 사람 하나만 찾으면 돼. 서로 제일 넓은 사람, 이거 세숫대야 들고 오는 사람 딱 찾아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슬을 머금고 살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백합화같이 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고 사세요. 얼굴 피고 웃고 미소 짓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 직장 잃어버린 남편,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 얼굴을 펴야 돼. 이게 어렵지.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멘.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삶의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잖아요. 신앙에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 게 신앙이에요. 어느 날 보면 막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코 쑥 받치고 교회도 안 나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 양반이 무슨 방언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옛날은 철야는요 11시 시작하면 새벽 예배 할 때까지 하는 철야예요. 기억나시죠? 옛날 철야. 그러던 사람이, 근데 아들이 나가서 소식이 없이 한 달 되니까요 점쟁이한테 가더라니까. 권사님이. 참 뿌리 박혀야 돼. 뿌리. 흔들리지 않아.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 않은, 시온산이 요동치 않음 같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가 퍼집니다. 아름다움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호세아 14장 7절에 지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때 영향을,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그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기가 태어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얘가 이 복덩어리, 복된 아이가 돼가지고 그냥,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그냥 가뭄을 다 이기고 나라가 견고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싶고, 뿌리가 박히고 향기는 내받는 백향목 같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거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인생 사는데요, 우리 멋진 인생 삽시다. 돈 많이 벌어서 멋진 거 그거 아니에요. 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할머니 손주들 보면 희죽희죽 웃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확신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나는 안전해, 나는 걱정 없어, security, 또 하나는 significance.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가뭄이 오고 비가 오고 뭐 경제가 장기 불황이 오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요. 어깨를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한번 펴봅시다. 전체 말씀 다 했으니까 끝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어깨를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면 차렷! 좀 펴요. 이렇게 펴고 얼굴을 펴고.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 제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오늘 와서 예배드리면서 아주 인상 깊은, 언제 목사님 모셔가야 되겠어. 와서 설교 한번 딱 듣고 내가 반했어. 성경 늘 듣는 사람은 모르지, 늘 듣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는 이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하고 손을 들어드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여기 반주자 어디 갔어? 이 가게 주인 어디 갔어?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입이 만 개라도 감사를 다 할 수 없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야. 힘쓰고 애쓰고 내가 고생해서 얻어낸 영생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래합시다. 기뻐합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저 높으신 그 귀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좋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이슬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님 이 확신 가지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경제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 2,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